그러니까 오늘도 화요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저녁이 주님과 함께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문제는 어떻게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참새 두 마리가 서로 짹짹짹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참새가 얘기를 합니다. 저기 저 논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야. 아니, 가까이 가보지도 않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참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잘 봐봐. 핸드폰을 안 보고 있잖아. 현대인들은 눈만 뜨면 습관적으로 핸드폰에 콜을 받고 살아갑니다. 잠시라도 핸드폰에서 눈이 멀어지게 되면 불안해하는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카톡을 보내놓고 즉시 답장이 안 오면 안절부절하며 때때로는 화를 내는 것이 현대 사람들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더 조급해졌고 또 옹색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세상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요, 열왕기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배경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됩니다. 다 함께 우리 열왕기상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히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7장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솔로몬이 오늘 불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자 했던 사람의 이름이 히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 성전 건축을 총지휘하게 될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흥미롭게도요, 두로에서 초청된 이 사람의 이름이 당시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과 동명이인이라는 것입니다. 두로 왕 히람에게 부탁해서 소개받은 건축 장인이 또 다른 히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역대기에는 이 두 사람을 모두 가르쳐 후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점 하나를 가지고 모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음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후람이 될 수도 있고 히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다는 겁니다. 히람이든 후람이든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가 두로 사람인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로 사람이었던 히람을 초청해서 그 성전 건축을 총괄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중요한 일의 총책임을 이방인에게 맡겼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단순한 건축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인 여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놓쳤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히람을 불러다가 그 일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솔로몬은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행사할 기회도 놓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조차도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기도로 구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건축에 능한 두로 왕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건축했으나 성전 건축을 통한 자원하는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의 기회는 놓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그 일 자체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고 주실 때에는 그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고 또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키워가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람은 우리가 잘 연구를 해보면 의외로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은요, 이 두롯 사람 히람은요, 유대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기준은 그 사람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은요, 어머니의 신앙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자녀들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열왕기상 7장 14절에 보면은요,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은 이 히람의 어머니는 단 지파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본문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아마도 그의 모친은 원래는 단 지파 출신의 처녀로서 납달리 지파의 시집을 가서 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던 곳이 어디라고요? 두로입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하고 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이후에 두로 사람과 다시 결혼해서 히람을 낳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람의 어머니는 분명히 유대인이 확실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람은 충분히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두로에 살던 두로 사람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여한 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히람의 가문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히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어머니의 소원을 따라 성전 건축에 관여하게 되었지만 히람은 또 한 면은 두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자라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두로에서 자랐고 두로에서 교육받았으며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의 육체적인 정체성과 영적인 정체성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은 맞는데 그의 사상이나 생활의 방식은 철저하게 두로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의 소원은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 중 하나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자녀가 이 성전에 와서 앉아있지 못하지만 언젠가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의 일에 함께 협력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히람의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워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그러나 그가 이방인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신앙을 알려줬어도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서 교육받고 자라왔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때론 기다려줘야 하고 영적으로 계속 선한 감화력을 끼치면서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흡수해 가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과 타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원칙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원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그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기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기다려준다면 언제든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칙을 가르치지 못하면요, 지금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더 머리가 커지고 자기의 생각이 더 많이 관여되기 시작하면은요,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붙들고 천천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평생에 걸친 경험과 결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의 실패가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두 번의 성공이 끝까지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또 다른 히람일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 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우리 역시 오랜 세월 세상에서 교육받고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믿음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스스로 겸손히 나를 낮추며 기도하며 삶을 조정해 갈 수 있다면 비록 미약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결코 조급해하며 실망해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건축에 참여하게 된 것은 히람 개인에게는 엄청난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에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더 과감하게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전을 지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였습니다. 고정된 장소에 목재로 성소를 지으려면 매우 전문적인 건축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다녔었던 그 성막의 건축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규모도 규모인 만큼 또 모양도 모양인 만큼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사명감만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미션을 어떻게 삶에서 성취해 나갈 것이냐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화인 여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방종하도록 만든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원인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배양하는 일에 실패한 까닭이다. 솔로몬이 결국 실패하게 만든 원인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자신이 갖고 있는 미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자신의 삶을 철저히 헌신했던 그 솔로몬이 결국은 그 헌신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망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으려는 성전의 원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 시대의 장막 성소입니다. 이 성소의 제작에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가져온 헌물들과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가슴에 품은 건축자들의 노력이 합쳐져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소는 헌신과 봉사의 결정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건축자들에게 특별한 기술과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들 중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홀리압은 그의 헌신과 봉사로 장막 성소에 거룩한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후손들은 동일한 재능을 물려받고서도 그 재능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원하는 봉사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과 재물과 여러 가지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갖게 되는 그런 자원적인 봉사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재능에 따른 높은 보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더 높은 보수를 주는 곳을 따라 이웃 나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결과 고상한 자기 희생의 정신 대신 탐욕의 정신을 품게 되었고 욕망과 욕심을 따라 그 기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기술로 이제는 우상을 만들고 이교의 왕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그들이 나중에는요 그 기술로 이방의 왕을 섬기고 이방 신을 만드는 일에 도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 중 하나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히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히람의 어머니가 두로로 건너가게 된 것 또한 그런 영향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보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으로 보였을까요? 나에게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자를 필요로 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솔로몬의 그 모습이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이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그렇죠. 그저 또 다른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이방 땅에서의 삶에 정착하고 그들의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그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이익과 결부시키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지자와 왕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람이죠. 후람은 그의 특별한 기술을 구실로 높은 보수를 요구하였다. 그가 마음에 품었던 그릇된 원칙들을 차츰 그의 동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은 날마다 후람과 함께 일하는 동안 그의 품삯과 자기들의 품삯을 비교하는 경향에 빠졌으며 그들이 하는 공사의 성스러운 성격을 망각하기 시작했다. 극기의 정신이 그들을 떠나고 그 대신에 탐욕의 정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히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탐욕의 정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박히기 시작하고 그 독소가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성전을 건축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경험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재능과 기회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재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품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의 정신은 사라지고 오직 더 높은 보수를 위해 투쟁하고 성스러워야 할 하나님의 사업을 그저 수입을 위한 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타락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린 거래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육받았어요. 세상은 내가 뭔가를 제공하면 그거에 대한 온전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대가를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 내가 이루어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굳이 헌신할 필요가 없다는 그릇된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좀먹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거래가 되는 순간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헌신과 희생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에는 온전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희생과 헌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보수처럼 여겨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고 희생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마치 하나의 거래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있었던 감사는 사라지고 더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만 가득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시인 로버트 블라이는요,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른을 정의하기를 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른이란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어른을 보며 자신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닮아가려 노력하는 샘플이 바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누구나 다 큰 어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헤아려 참 어른이 되기 위해 힘쓴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품으로 돌아오는 이들의 수가 더해지고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동탄 새하늘 교회가 그런 꿈을 더 많이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른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탄 사회에, 이 지역에 이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전해주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바라보며 우리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더 많은 이들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다음 세대가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의 이 땅에서 이익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복음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바쁜 삶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겸손히 유지하고 사랑의 봉사로 교회와 성도를 성실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들입니다. 어떤 형태의 재능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은혜롭게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또 하나의 히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내려고 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며 합력하여 우리 새하늘 교회를 하나님의 더 충실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물이 주는 기별 두 번째는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세상의 욕심을 내다 보면요,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성도는 타락하고 부패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분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 순결성을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더 순결하고 또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교회의 신앙적 순결성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음녀와 같은 교회가 넘쳐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교회들이 넘쳐날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세상 속에 같이 융화되려고 하는 교회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성경은 분명히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갖게 되는 영적인 순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결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희망을 전해주고 구원의 기별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남다른 헌신으로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를 더 순결하고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며 삶의 모든 순간 저희들을 붙들고 또 하늘을 향해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의 손길 가운데서도 믿음의 순결성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바탕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의 바닥에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금 저희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우리의 삶의 미션이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완전하게 만들며 주님 오실 그날을 더 앞당길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